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이켜보며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주의 뜻을 우리가 오해해서 내 뜻대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런 신앙이 되고 싶다 고백하지만 실제의 내 삶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보다는 나보다 주님의 모습보다 내 자신이 더 높아지길 원하고 그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청주의 한 교회로 이제 드럼 봉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1시간 정도 거리 있던 교회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었는데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시작에만 드럼을 쳐줬습니다. 한 번은 중구동부 헌신 예배를 그 교회에서 이제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있었는데 그때 찬양인들 한 사람이 그 교회 좀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교회 이제 권사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헌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청년 그 주구동부 담당 전도사님을 이제 약간 혼내는 질책하는 말을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들었더니 오늘 드리는 이 헌신 예배, 주구동부 헌신 예배가 정말로 중구동부 헌신 예배냐 아니면 그 교사 단독 콘서트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교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보다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뭔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멋있게 표현하는 모습, 또 아이들과 화합하는 모습보다는 제가 그때 이제 드럼을 쳤으니까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교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차하는 순간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주님을 닮는다, 닮고 싶다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실을 왜곡하여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주님의 뜻을 이용하여서 나의 모습을 높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평할 때도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4대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을 다루는 순환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부활 승천의 내용을 다루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죠. 다른 곳이 아니죠.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지 우리로 깨닫고 바라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앞서 두고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한 장소를 알려주시며 그곳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혹 사람들이 왜 가져가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적인 모습,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을 작게는 제자들에게 먼저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눈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분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순종이 담겨져 있게 되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결성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세속적인 일에도 사용되지 않은 그런 동물을 사용했던 구약의 전통을 따르는 것으로도 한편으로는 볼 수 있죠.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흠 없는 대속물로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입성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한 순결한 제물이 되어서 가신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겸손한 모습으로 순결한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그 주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백성, 이 나라,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모습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예수님 보내심은 오늘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한 왕의 모습을 또한 보이시죠. 다른 왕이나 승리한 용사가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들고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 그런 용사들과의 모습과는 다른 길을 걸으시며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왕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 겸손을 통하여서 높여지십니다. 그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겸손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이시며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숨기시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가 되었기에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약의 예언된 모습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심했죠. 또한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며 메시아 길을 걸어 가신다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견디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에게 드는 육체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주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셨던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성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언된 모습대로 나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이 드러나고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많은 이들은 믿지 못했죠. 그리고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에서 정말로 이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8절 10절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환영하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죠. 물론 그들의 고백은 틀리지 않았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외침,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그 외침이 울려 퍼지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외침대로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왕이시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실 분입니다.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겸손한 모습과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그들에게부터 해방하고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나라로 왕국을 세워주실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영광의 때를 회복할 분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그 좋은 왕국으로 인도하실 분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환호하는 것은 자기들을 승리로 이끌어줄,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줄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다, 찬송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조차도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죠.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환영에서 박해와 고난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저녁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는 것과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찬송이 참된 찬송입니까? 이들의 외침이 진정한 고백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며 외치는 자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주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며 나아가셨는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되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내가 기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도망을 가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니 도망가서 목숨이라도 부지하자는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따른 우리의 고백이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느냐? 정말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따라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속에 온전히 녹아들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며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기에 환호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주님을 믿으며 물질적으로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 바라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 모습 속에 겸손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가셨죠. 결국은 그 길을 완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셨고 그들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은 자들이 후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온전히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 그런 주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 그 순종, 겸손, 희생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높이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나타내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 우리의 길이 어느 길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보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내 자산을 높이는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여주셨던 희생, 그 사랑, 겸손, 우리도 따라가며 이 세상 가운데 희생하며 사랑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그 길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를 위한 것인지 오늘도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를 높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길을 가는데 또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지치고 육적으로 또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육의 길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정말 다시 주님의 길을 건강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그 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의 길 속에서 주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